예, 우리가 대학을 상아탑이다 또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렇게 부르죠. 학문의 전당이며 또 우리 미래 인생을 결정하는 많은 대학들이 있죠. 대학에는 학교에 학훈 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의 교훈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건지 혹 아십니까? 많은 대학들이 교훈, 학훈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진리 또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미래의 성공이 현재의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물론 뭐 학교에서는 학문적 진리 이것이 기본이겠죠. 예, 진리를 추구하고 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사고 활동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또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성공을 위한 현재 준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많은 학교들이 진리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을 사용하는 교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한 학교 교육 철학에 반하여서 세상에는 진리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또 참된 자유가 없다라는 것도 역설할 수 있겠죠. 흔히들 우리가 진리의 진짜의 반대말 짝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중국산 식품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중국 베이징시의 한 노점에서 골판지로, 이런 골판지가 뭔지 알죠? 종이 박스 안에 도들도들한 게 이렇게 주름 잡아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종이 박스로 갈아서 속을 채운 만두가 적발되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만두 판매업자들은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해서 종이 박스의 색깔을 탈색시켜서 바꾼 다음에 다진 고기와 혼합해서 약 10분간 삶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만두는 정상적인 만두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양이나 맛에 있어서. 기술이 대단하죠. 그러나 이 보도조차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보도조차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종교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이 말처럼 위험한 것이 없죠. 사실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비만이 되고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죠. 김학중 목사님의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짝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일시적 형통에 목을 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는 안목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한 5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라고 하는 짝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리는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인 자유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 새를 찾아다니다가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가지고 와서 새장에 넣어서 자기의 100야드 마당 한켠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뜰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내심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갑자기 어미 앵무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앵무새는 새끼 앵무새에게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어미새의 모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새끼를 내가 데려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먹이를 갖다 주나 이렇게 생각하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자신이 직접 주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장에 가보니까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조류학자이기 때문에 이 새가 죽은 원인을 사인을 분석해보니 순간 오싹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새는 그동안 새끼에게 계속 독이 든 과일을 물어와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과일을 먹여서 자신의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새조차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새도 음식만 충분히 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는데 어미새가 새끼새를 볼 때 자유가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으니 독과일을 먹어와서 결국 새끼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세계도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삶에도 그리고 인간 사회의 인권에도 자유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특별히 통행의 자유, 마스크를 안 쓸 자유 얼마나 제한받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세계, 창조 세계, 인간의 육체적 삶, 인권 사회 모두가 자유가 중요한 개념이고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도 자유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죄와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자유 그리고 진리, 자유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3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는 자유를 낳고 죄는 노예를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진리는 자유를 낳고 죄는 노예를 낳는다, 종을 낳는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열매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자가 자라가야 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나아가야 될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거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참된 제자, 억지로 앵무새 새끼를 가져와서 사람에게 길들여 보려고 했으나 그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죽어버렸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강요함이 아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말씀대로 진리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자다, 죽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새처럼. 그래서 결국 진리는 자유를 낳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라고 말합니다.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과 31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치매 현상입니까? 왜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만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택감을 받은 자다. 즉 정치적으로 약간의 예속 관계는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자유했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무서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 그들의 자유의 개념은 다른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정치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자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34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유와 반대되는 종, 노예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정치적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치적 억압받는 노예라 말하지 않고 정치적 예속 관계에 있는 지배당하는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의 종이다 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2절의 자유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자유라는 명사와 자유하게 하다라는 이 동사와 합쳐서 신약 성경에서 7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곳만 사용되는데 8장 32절과 36절에 2곳에서만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신약 성경의 7번 전부가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을 쓸 때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 의미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그런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사의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의미를 매우 강조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오늘 본문의 자유하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의미로 죄의 영향과 결과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은 지금 헛다리를 꺾는 거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정치적 종 된 적이 없는데, 군사적으로 억압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거짓은 아닌 것 같고 민족적 우월감, 자만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 4절에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자유를 낳지만 죄는 노예를 삼게 된다. 정치적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가 된다. 마귀의 노예가 된다. 사탄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 진리라고 하는 가르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예수님 자신이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한다. 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진리를 자유케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만이 죄인을 자유케 한다 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신 말씀을 믿음으로 죄의 결박을 주께서 깨뜨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밝히 조명해 주시고 진리를 더욱 알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또 연장해서 죄의 노예로 붙잡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나는 사탄의 모든 괴율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주께서 결박을 완전히 끊어주심으로 나는 풀려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다. 자유인의 인격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섹션은 37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진리의 자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의 자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 맞죠. 예수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내 말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진리가 머물 공간이 못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리가 멀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을 공간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즉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자긍심을 가졌으면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식민지로 포로로 살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뺏긴 적이 없다 할 만큼 자긍심을, 자만심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40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삶이 없는,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탄식하실 만큼 그들의 삶이 없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명목상의, 이름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는 자긍심을 가질 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만큼 가진 것에 비해서 행함이 없다, 실천이 없다, 삶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삶이 없다면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45절에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손인데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46절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야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7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소속이 문제입니다. 소속이 문제예요.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 소속이 문제입니다. 안 듣는 것은, 삶이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진리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진리의 자녀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 집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렁탕 집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뭐 하는 사람은 뭐 사람대로, 또 뭐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무턱대고 뭐 어떤 일이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비즈니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이전에 다른 식당에서 하던 대로 커피에 넣는 그 크림 있죠, 크림을 하루 종일 팔 만큼 많은 양의 설렁탕 국물을 커피 넣는 크림을 넣어서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뼈다귀를 오래 끌려서 우린 그 진국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그날 음식점 문을 닫고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주방장이 저렇게 크림 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접하고 팔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하루 쉽니다. 라고 광고를 붙이고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음식점을 잘 경영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퍼지고 맛 소문도 퍼지고 해서 아주 이 음식이 번창하고 창대했다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보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물론 짧은 인생이 있지만은 짧게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일시적 형통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시적 손해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길게 봐라. 목사인 저도 목사인 우리 가정도 이런 유혹에 자주 노출됩니다. 다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일시적 형통과 유익에 너무 목을 안 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복된 진리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자녀는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44절에 보시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진리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비의 욕심대로 탐욕 욕심이고 거짓이 바탕이 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듣습니까? 거짓을 듣습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어디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비진리의 소속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소속됩니까? 44절에 말한 대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비진리를 행할 때 그 순간은 마귀에게 속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포로가 된 적이 많은데도 역사적으로 남의 포로가 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같이 지나친 자만심과 자긍심을 가질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뭐랍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37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뭡니까? 진리죠. 계속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나가 누굽니까? 진리,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 진리를 죽이다. 세상은 또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때문에 내가 비진리로부터 박해를 받구나, 핍박을 받구나, 대적을 받구나, 반대를 받구나. 사랑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핍박하지 말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도 반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또 여러분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더 기뻐야 돼요. 진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자유를 낳고 죄는 무엇을 한다고요? 노예를 낳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서서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자녀는 진리의 건강한 삶이 따라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인생 길게 보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48절에서 59절에 보면 진리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참 캐캐 묵은 소리, 참 책에서나 나올 법, 도덕책에서 나올 법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퍼붓습니다. 예수님도 진리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귀신 들렸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50절에 참된 판단자가 하늘에 계신다 라는 점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진리대로 살 때 주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이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리는 영생의 즐거움을 줍니다. 51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다른 이야기 합니다. 52절부터 53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구약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소위 네 말, 진리를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51절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선지자보다 크냐? 그럼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좀 말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누구 때입니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올 것을 미리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 이성을 이해되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연대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 인물 아닙니까? 그 이상. 근데 예수님이 주전 1년, 4년경 인물 아닙니까? 연대기적으로 한 2000살이 아브라함이 앞선 자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것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니보다 2000살 많은 아브라함을 보았다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또 이번에 또 한수 더 뜨십니다.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에 속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에 대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서 100여 년 정도 사는 것이 인생이라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영원히 삽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 하늘의 판단자가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지킬 때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사로잡혀서 위로를 받으면서까지 살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도,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즐거움도 준비된 그런 성도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성령 강림주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내 마음 눈을 열어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즐거움은, 진리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비진리를 행함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면서 얻는 즐거움과 유익과 기쁨과 위로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얻는 유익보다도 더 큰 것이고 가치로운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를 하고 자유를 주고, 비진리를 행하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
라는 점을 열어보시고, 우리는 세상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 진리에게 속한 자, 진리의 편에 서는 복된 진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님 강림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이미 된 것을 감사하고 더 충만히 받았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행함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단편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확정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진리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진리로 승부를 거는, 진리로 맞서는, 비진리에 비진리로 맞서지 말고 진리는, 비진리는 진리로 맞서야 이기는 겁니다. 진리로 맞서야 이기는 거예요. 비진리와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맞짱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 진리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 덜 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진리를 삶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비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고 진리가 승리하는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이 진리의 자녀로서 진리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진리가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삶의 증거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